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지만 우리 하나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말 잘 듣는 자녀들 같으면 별로 애도 안 쓰이고 수고도 그렇게 크지 않으셨을 텐데, 참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답답하게 들었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같이 묵상 기도하면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영광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감히 나올 수 없는 이 자리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큰 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쁜 것보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52주 매 주일마다 주인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다난했던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지구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참으로 비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가 끝나지만 2021년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마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2022년도도 주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 주께서 또 2022년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열어가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사라지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을, 때로는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에
우리 마음에 지고 있던 이 모든 죄책감과 이 죄의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새로운 하얀 도화지에 새롭게 2022년도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인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득하게 보이는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뜨겁게 또 새롭게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도 큰 비를 예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귀하게 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며 드림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린교회를 통하여 새 땅에 죽어 있는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 헤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도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사모님 죄송한데 그 방에 물 좀 포트 안에 물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2021년이 시작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 납니다. 2021년도라는 시간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고난의 터널도 마찬가지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그 고난의 터널이 끝나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끝나서 너무 좋아하신 분도 계시겠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시작이 있었지만 또 마지막이 있다라고,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겨울의 끝은 새로운 봄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초등학교 과정이 끝나면 중학교 과정이라는 새로운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대학원을 졸업해도 인생학교라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생각합니다. 죽고 나면 이제 끝이야.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는 그것을 바라보라고 했고요. 14절에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아마 그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차고 있는 시계의 시간을 미리 한국 시간에 맞춰두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한국에 가서 살 거니까 미리 시계를 맞춰두고, 시간을 맞춰두고 거기에 적응하며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따져보면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향해 여행하는 사람은 우리의 시계를 어디에 시간에 맞춰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 시간을 맞추고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천국의 시간에 우리의 시계를 맞추고 사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험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여 아멘.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건데 그때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통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반갑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계는 재림을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심판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평안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그날이 일생일대의 최고 즐거운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가장 슬프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평안한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점도 없다, 흠도 없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이 용어는요, 원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려고 하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까? 다른 데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잘 보호도 해야 되고요. 아마 꼼꼼하게 포장도 하고 보호 장치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도
그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잘 단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나타나기를 원어에 보면 마주치다 만나다는 뜻입니다. 뜻밖의 마주치는 것, 뜻밖의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시죠?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요, 도둑같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를 언제나 준비하고 만나는 사람은 반가운 만남, 즐거운 만남, 복된 만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실 때 자다 일어나서 그냥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세수라도 하고 머리라도 빗고 또 잠옷이라도 갈아입고 나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갔다가 길에서 누구를 뜻밖의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뜻밖의 만날 것입니다. 예기치 않을 때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점도 없이, 험도 없이 깨끗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오늘 14절 하반절에 힘쓰라라고 명령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원에 보면 이 단어는 애쓰다, 열심히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죄의 그 더러운 탕류가 얼마나 거침없이 흐르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그 급류에 우리가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을 써야 될까요? 성령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써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도 있습니다. 힘을 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죄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만 했다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인데 너희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가 명백한 죄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죄의 물결이 교회를 또 목사님들을 무너뜨리고 있을 때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그 죄와 싸우셨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다. 끔찍한 고문과 고난도 죄와 싸우는 목사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특별히 강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의 증언에 따르면 목사님은 강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여리시고 겁이 많으시고 약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고문도 이겨내고 신사 참배하지 않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의 아드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것은 아내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와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주 목사님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고 힘을 썼을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육신의 정도 모진 고문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바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그런 죄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영혼을 더럽히는 죄와 철저히 거리두기를 하십시다. 피 흘리기까지 싸울 각오를 하십시다. 그래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쁜 얼굴로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짓 교훈에 미끄러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쉬운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알았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며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성도들의 달려가야 될 철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큰 사고로 이어지죠. 성도는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는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악한 자의 꾀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나온 이 삼가라는 말은 지키라, 경계하라,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꾀임이 무엇인가를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당시에 악한 자의 꾀임이 무엇이었을까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이 거짓 교사들은 아주 교묘하게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네? 율법대로 살아지 않아도 되겠네?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냥 믿음 있으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무법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무법한 자들이 있습니다. 활개를 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활개를 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만큼 이단과 사이비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데 왜 이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그렇게 미혹된 삶을 살아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 교훈이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억지로라는 말은 교묘하게라는 뜻입니다. 너무 교묘해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매년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블랙 아이스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블랙 아이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빙판길입니다. 눈에 보이면 쉽게 조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참 달리다가 블랙 아이스에 딱 들었으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운전 경력이 많고 운동 신력이 뛰어나도 그 블랙 아이스에 한번 들어가면 그냥 미끄러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훈은 겨울철의 블랙 아이스처럼 위험합니다. 그런데 종말에는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 거짓 교훈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겨울철에 블랙 아이스를 조심하듯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거짓 교훈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짓 교훈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끄러운 눈길이라도 자동차에 체인이 감겨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악한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뭐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기만 하면 어떤 악한 게임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고 어떤 블랙아이스라도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 사는 그 당시 어떤 미혹이 있었냐면요, 신사참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다. 신사참배는 국가 행사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했고 교회들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야, 그것은 국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10계명 1, 2계명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니까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는 그 블랙 아이스를 분별해내시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계는 무엇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계를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말씀을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혹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악한 게임들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 악한 게임에 미끄러져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뭘까요? 지식.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런 지식이 자라갈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기대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쉬운 성경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삶을 더 풍성하게 해 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 이 실천하는 지식이 자라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유용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안다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랑의 기적은 직접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법을 머리로만 아는 박사가 농사를 잘 지을까요? 아니면 오랜 세월 실제로 농사를 많이 지은 농부가 농사를 잘 지을까요? 당연하죠. 실제로 농사 짓는 농사가 농사법을 아는 박사보다 훨씬 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비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을 실제로 실천해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말씀대로 실천하셨죠. 신사참배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직접적으로 써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십계명 1, 2계명에 보니까 신사참배는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아셨고 실천적으로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만약에 머리로만 이건 아닌데 이건 틀린데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신사 참배했던 목사님들이나 교회와 전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모진 고문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결국은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결국 순교의 제물이라는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순교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그 죽음이 불행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는 목사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쓰시고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로 타시는 그 모습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라도 여러분 중간에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장치를 만들죠?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때에 그 이야기가 더욱더 빛나고 극적이고 더 감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 그 아픔,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인생을 더 빛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그런 고난, 아픔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까요? 우리의 성장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이게 너무 불가능한 미션 아닙니까? 너무나 힘든 과제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불가능한 것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부흥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의 한 단계 성장한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자람의 과정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처럼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비틀비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안 넘어지려고 막 애를 쓰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속력을 내며 달리면 더 이상 자전거 넘어지지 않죠. 그런데요, 이 자전거가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됩니다.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계속 달려야 합니다. 계속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멈추거나
혹은 삐끗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자라고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데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아는 지식 물론 중요합니다. 그 지식의 바탕 위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아는 것 이꼴 말씀대로 산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처럼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는 지식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한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는 지식만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실천한 지식으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섬기라고 요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나는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얼마나 그것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 주기실 목사님처럼 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손해도 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뛰어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한 번의 도약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장을 멈추지 말아요. 힘든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은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에까지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지식으로 계속 성장하셔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지금 사는 집보다 훨씬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한번 우리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무너뜨릴 거예요. 오늘 밤만 이 집에 사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내일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등에 불이 나가버렸어요. 화장실에 수도가 터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만 지나면 이사갈 집인데 여러분, 전등을 고치신 분들 물론 계시겠죠.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그냥 아마 그냥 촛불 켜고 그냥 밤을 지내실 분도 많을 겁니다. 수돗물 터졌다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수 사와가지고 그날 밤 임시로 물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이 집은 무너질 것이고 나는 내일 이사를 할 거니까. 이분은 어느 집에 더 관심이 많겠습니까? 무너질 집이겠습니까? 새 집이겠습니까? 새 집을 더 많이 생각할 겁니다. 새 집에 가서 어떻게 좀 예쁘게 가꿀까?
어디다가 가구들을 배치할까? 온통 머릿속에는 이 헌집보다는 새집에 관심과 모든 생각들이 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불심판으로 이 땅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는 천국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심판으로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그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우리는 이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사 준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점도 없이 홈도 없이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에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블레가이스처럼 악한 자들의 꾀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미끄러져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라는 체인을 감고 달려야 됩니다. 그냥 조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체인을 감아야만 그 길을 미끄러지지 않고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백성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사 준비를 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타없어질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열어주실 그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이제 끝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지나간 시간보다 2022년도를 새롭게 계획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과 욕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하늘 새 땅에 우리 거룩한 욕심을 품으십시다. 그곳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잘 준비하십시다. 천국으로 이사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손에 잡히지 않고 피부로 느끼지 않을지라도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천국 이사 준비하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불타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고 이제 그 하늘 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천국에 어울리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재물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힘써 거룩한 삶을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정확한 꽤 미끄러운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491장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어디가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리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부른 찬송, 이번 한 주간은 이 찬송을 매일매일 한 번 이상씩 부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저 높은 곳,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각오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희망도 없고 절망만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적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결혼 많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 묶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 하늘 새 땅을 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치를 두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쁘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악한 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그 속삭임, 그 거짓 교훈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그 거짓 교훈들을 잘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장애물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영원한 천국의 이사를 잘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해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 힘써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이 거친 세상을 잘 헤치러 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끼치며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저 높은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그날을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